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기를,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40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역자 길을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신령한 꿈을 꾸는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꿈을 꾸죠. 별 의미 없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을 한 적이 진짜 있어요. 당시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꿈에 우리 교구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을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6개월이 넘어도 답을 안 주셨으니까. 신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부르지도 않으시고 얘기도 안 하시고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때 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니까 나중에 문이 열리고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원래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장로교회니까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진학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살던 지역이 대전이니까 대전에 침례 신학대학원이 있었어요. 교단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침례 신학대학원 야간이 있다고 지나가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장도 다니고 신학교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안독 분인데 진짜 무서워요. 우리 성도들이 다 무서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겁이 나서 제가 교구 목사님께만 말씀드렸어요. 교구 목사님께만. 그런데 담임 목사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부터 들었습니다. 이용기 집사님, 그 당시에 제가 집사에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대로 진로를 결정하세요. 그렇게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튿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직접 전화도 거의 안 하신 분이세요. 근데 직접 전화를 하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토시도 안 들리고. 아멘. 마음이 평안한 대로 결정하시는. 그래서 그 덕분에 침례교 신학대원에 진학해서 그 바람에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시간 지나자 역시 신령한 꿈은 거의 꾸지 않아요. 지금도 꾸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선교팀의 여정을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것은 바울은 열심히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경험을 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정을 계속하면서 문을 두드려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기록이에요. 복음이 서진한다, 서쪽으로 간다.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만일 복음이 동진했다면, 동쪽으로 갔다면 중국이 선교가 먼저 되고 우리 한국도 먼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쪽으로 가는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닫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바울의 2차 선교를 보게 됩니다. 2차 선교. 2차 선교의 시작이 좋지 않았어요. 아주 심하게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1차 선교에 아주 신실한 동역자 바나바와 너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할 수 없이 신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는 것이 2차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을 떠나 시리아를 거쳐서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수리아, 길리아, 다소로 가는 그 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렀어요. 1차 선교 때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죽을 때까지 함께한 동역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속히 오라고 해요. 그런데 전해지기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디모데는 도착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슬픈 서신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믿음의 아들이 오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저희가 히브리서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 기록이 있죠. 디모데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드디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더 늘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진출하는 지도가 위에 있습니다. 이 구글 맵으로 제가 그렸는데 이것을 컴퓨터로 하면 클릭하면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는 바람에 한 장 한 장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는 그리고 디모데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을 저희가 익숙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앙카라, 투르키의 수도죠. 수도. 다음에 있습니다. 앙카라 지역이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투르키의 수도가 있는 지역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갔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이상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금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지역들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를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동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 현재 투르키의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령이 앞으로도 바울이 절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투르키에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도 바울이 선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으니까 물론 바울이 전체적으로 다 선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에베소하고 갈라디아 지역은 선교를 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미뤄보면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지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환상이나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팀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다음 지역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다음 지역에 가서도 바울은 역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갔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면서 갔습니다. 한 곳이 열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열심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령은 노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시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자 더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북쪽으로 걸음을 옮겨서 무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아무런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도함으로 문을 두드렸고 성령의 응답을 구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무시아에서 바로 옆에가 비두니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 앞에서는 성령이 금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예수님의 영은 다른 분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딱 한 번의 경우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신자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려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과 사역을 이 땅의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꼭 이해될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령님께도 직접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 직접 기도한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한 구절은 있습니다. 스데반이 직접 기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거나 물론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실행하신 분은 누구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노해도 몇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끝까지 예언적인 메시지로 끝까지 노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바울 일행은 선교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2차 선교는 허락하지 않으신가 보다. 만일 포기하면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던 길을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던 길로 수리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바울 일행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일행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면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갔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로아는 영어로 발음하면 트로아스예요. 트로아스. 저는 터키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트로아스 하면 생각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신화에 나오는데 유적이 있는데 추로이. 원래는 항구가 추로이에 있었어요. 근데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서 추로이에 항구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10km 밑에 내려와서 새로운 항구를 만든 곳이 트로아스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서부 무시아도에 있고 마게도니아와 거리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작은 쓰지 않는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르키의 서쪽 에게 항구로 고대 트로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바울은 여러 번 사도행전에서 드로아를 들리게 돼요. 심지어는 디모데 후서에도 드로아가 나와 있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드로아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문이 열리길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바울은 성경문이 전혀 열리지 않자 더욱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중에 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환상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서서 바울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손짓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라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것은 복음이 서쪽으로 향하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아주 중요한 첫 부르심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면 바울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말이 틀렸을까요? 언어나 억양이 달랐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옷차림이 달랐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에서 오래 사역하신 한인 선교사님 27년 사역하셨대요. 그분의 칼럼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에는 바울 당시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주 지척의 거리입니다. 물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대요.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르지만 의복도 비슷하고 사람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근데 그 한인 선교의 말씀인즉슨 그리스 사람들을 뭐 그리스 정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죠. 바울이 환상 중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보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울 시대의 사람이 아니죠. 훨씬 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인물이고. 그런데 바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초상이 있는 동전도 당연히 있었고 벽화도 있었고 그 모습은 잘 알려져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바울 아버지 빌리비세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까지 수염을 기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이지만 얼굴에 수염이 없는 아주 미동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젊은 청년, 깨끗한 그 모습이 바울이 꿈에서 본 모습이라고,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해요. 물론 오늘 전체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능성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으로 인도해 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르심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랫동안 노를 하셨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노하셨고 무시아에서 노하셨고 비두니아에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도 노하셨어요. 드로아까지 내려왔고 그때 성령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것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9절하고 이 10절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색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누가는 이제껏 바울과 선교 동역자들을 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라고 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밖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에서 바울과 선교 동역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우리 구절, we us라고 불러요. we. 누가가 우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2차 선교팀에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가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의사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는 언제 어디에서 예수를 믿고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을까요? 누가는 자신이 어디서 예수를 믿었는지 어디서 합류했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바로 이 구절에서 16장 10절에서 우리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누가는 트로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가가 선교의 동역자가 됩니다. 누가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바울의 동역자로서 마게도냐의 선교 여정에 참여했고 증인이 된 것이 누가가 동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술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고 인정하였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인정하는 놀라운 선교의 전환의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새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바울은 노라는 성령의 음성에도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후에 즉시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즉시 순종함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또 하나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느릴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노를 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헛된 길로 보내시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당시 다니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만났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국에서 침례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미국 켄터키로 와서 공부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또 한국으로 가서 목사 안수 받는 일 그리고 위스콘신에 가서 인터내셔널 사역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여기 메릴랜드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 앞에도 여러 번 어려운 문들이 있었어요. 닫힌 문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신 것이 지금까지 여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의 여정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정이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문을 닫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사 사면의 문이 다 닫혀도 어디에 문은 열려 있습니까? 어디에 문이 열려 있습니까? 사면이 다 닫혀도 위로 있는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늘로 향한 기도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다른 문은 다 닫혀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열림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는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건너가야 됩니다. 제가 건너가야 된다는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건너가면 이웃을 도우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잠시 우리에게 닫힌 문도 주실 수 있어요. 그때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열어주실 때까지.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건너가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도우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헌금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기꺼이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실 때 건너가서 이웃들을 도우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